네, 주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대기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역대기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기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역대기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유다 왕들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성전과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가 담고 있는 역사적 기간은 족보를 보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보면 유다 왕국의 역사이고요. 그것도 다윗 왕부터 포로에 잡혀간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칙년까지의 기간을 담고 있죠. 역대기서의 강조점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유다 백성, 언약적 충성, 성전과 예배입니다. 먼저 포로기와 그 이후까지 이어진 유다 백성의 연속성을 이 책이 강조하고요. 두 번째 강조점은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적 충성인데요. 회복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모범으로서 그들의 삶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 불순종에 따른 형벌이 강조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강조점은 성전과 예배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과 성전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역대기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역대기서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유다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조망한 책인데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히브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 상하로 나눠 있는 것은 70인경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우리는 70인경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문서 뒷부분에 역대기가 나와 있죠.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요. 다른 자료들을 첨가했는데 족보나 목록이나 시편이나 설교 등이 여기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기 상 1장에서 9장까지 있는 족보고요. 두 번째는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 있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있는 분열 왕국 시대이죠. 먼저 족보는 아담에까지 올라가지만 최종적으로는 유다와 레위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유다 지파와 레위인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큰 단락 통일 왕국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삶이 중심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고요.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과 다르게 이 역대상은 21장에서 29장에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가 겹쳐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 시대에 비해서 기간은 매우 짧지만 분량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성전과 올바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특징이죠.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 이후부터 고레스 왕위의 칙령이 내릴 때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북왕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유다의 얘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들의 실패는 늘 언약에 대한 불성실과 신뢰 부족 때문이고 그들의 승리와 물질적인 번영은 여호와에 대한 순종 때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대기서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바벨론이 국제적 패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이에요. 기원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특별히 이런 일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해요. 612년에는 니누에라는 성을 함락하고 608년에는 완전히 정복을 이룹니다. 그리고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지역 패권을 다 잡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큰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598년에 1차 침공, 586년에 2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도 눈이 빠뜨린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와 굴욕을 당합니다. 이 패망은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를 했는데요. 예레미야 예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들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로 보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성전 기구를 술잔으로 사용한 벨사살이라는 왕이 경고를 받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에스겔 1장, 이사야 40장이 대표적인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레스 왕은 포로들이 귀환할 것을 명령하는 고레스 칙령을 539년에 내리고 이에 따라서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1차에서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준공하고요. 2차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회복하고 3차에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의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50년에서 10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사, 곧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영광과는 참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 위대했죠.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이사야 35장, 40장, 44장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이 귀환할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의 증표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비교적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돌아왔고요. 두 번째 성전을 준공했는데 웅장함이 없고 약속된 영광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쇠락하여서 거주민이 거의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따르라고 열심히 사역했던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총독과 제사장이 협업해서 일을 했는데요. 1차 귀환 후에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의 사역을 도왔죠. 2차와 3차 귀환 후에는 제사장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협업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에 힘썼습니다. 이때 역대기의 역할은 유다 이야기를 재진술함으로써 지금 낙심에 빠져있는 현 세대와 과거 위대한 역사와의 연속성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성전과 성전 예배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하는데 이 책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윗 왕조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만 주로 기록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신의를 지킬 때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늘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자꾸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충실할 경우에 북왕국과 남왕국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할 때 성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예배의 본질과 순수성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들의 미래의 희망이 성전과 관련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예배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소개할 때 강조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약점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약점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이 이미 솔로몬과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세대로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재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열국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인데요. 그 열국들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엄청 크고 대단한 나라이고 그들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민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는 상황에서 역대기 저자는 열국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상기시켜요. 애굽왕 시삭도 바사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었던 것이죠.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역대기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진술함으로써 우리에게 예배의 중심 역할을 일깨워 줍니다. 또 이 이야기는 신약의 독자들을 위해서 친히 행하신 성전 정화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자기 몸으로 대체하신 분을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역대기를 펴보실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